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지요. 사무엘하 8장 9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로브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초대 CCC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님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늘 이런 슬로건을 외치곤 하셨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하는 아주 멋진 이 표어를 늘 외치셨습니다.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불을 붙이는 그런 표어였습니다. 우리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파되어 이 민족이 복음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이었습니다. 이후로 도시 곳곳에서 성시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 도시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거룩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화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도시 성시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졌습니다. 도시를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는 것을 기대하는 걸까요?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범죄 없는 도시, 빈곤과 질병과 사회 문제, 부패가 없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운동일까요? 그건 교회의 목표인가요? 정부의 목표인가요?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거룩한 성시화의 목표일까요? 2004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서울시장일 때였습니다. 장충체육관에서 청년 학생들이 아주 많이 모인 연합기도회에 참석하셔서 서울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읽은 전문을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도시이며 서울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서울의 교회와 기독인들은 수도 서울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임을 선포하며 서울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서울 기독 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장로회 서울 기독 청년 일동 하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방송이 그만 매스컴으로 흘러나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 네 거냐? 이제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지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불교도들의 집회에서 이 서울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중심 생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런 말들이 오해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쟁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시화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제 이번 달 말이면 부천시에 가서 우리도 함께 시장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종교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에 가깝습니다. 내가 사는 도시에 부패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불법과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약자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늘려가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되었다고 해서 그 빛이 도시를 전부 다 교회로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금이 바다를 모두 다 소금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바다의 소금은 2% 3%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바다가 썩지 않도록 만드는 핵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섞여 있지만 썩지 않게 하는 존재, 어둠 속에 있지만 그곳에 방향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범죄, 부패, 빈곤, 질병 해결, 이거 정부의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교회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이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지요. 교회가 도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도시 속에 바뀐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성시화의 목표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면 청렴한 행정이 나올 것이고, 사업가가 되면 정직한 기업이 나올 것이고, 교사가 되면 바른 교육이 되고, 의사가 되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진료가 될 것이고, 정치인이 되면 권력이 아니라 백성을 온전히 섬기는 올바른 정치인들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삶의 방법입니다. 이명박 당시 시장의 발언이 논란이 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정치화시켰습니다. 정치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정치화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기다 신천지 이단들까지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정말 이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종교인들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또 정치인들도 이 종교를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시화는 도시를 십자군이 되어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 속에 기독교적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법보다 양심이 먼저 작동하는 도시, 감시보다 자발적인 정직이 살아있는 도시, 경쟁보다는 배려가 있고 성공보다는 책임이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힘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꿀 수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신앙의 결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 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읽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되는 걸까요?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더 많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까요? 기도를 오래 하면 점점 더 기도를 오래 하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걸까요? 전도를 많이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행위를 묻지 않고 그 행위의 결과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 왜 성경 그거밖에 못 읽었냐라고 우리를 나무라신 적은 없습니다. 너 왜 그렇게 예배를 조금밖에 안 드렸냐라고 우리를 나무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더러 헌금 적게 했다고 혼내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효령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를 호되게 징계하십니다. 그렇다고 성경 읽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정의와 공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예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재물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실생활 가운데 묻어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난해 우리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곳곳에 성경 어디를 들춰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이 적다, 예배를 적게 드렸다, 우리를 호통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의 재물을 내가 이제 지친다, 그만 바쳐라, 그만 예배해라, 성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리고 뭘 하라고 하시나요?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점 더 기도를 오래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뭘 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교회가 점점 부흥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믿음이 많아져서, 그래서 힘을 가져서 우리의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을 정의합니다.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고,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닮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이거 신앙의 최종 목적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이고, 기도하는 이유는 사람을 더 품기 위해서고, 믿는 이유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마지막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도시로, 사람 사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 정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윗이 정복한 사람은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멜렉, 에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이 다윗의 사명이 다 한 걸까요? 그것이, 그 정복이 그 다윗의 목표를 다 이루어낸 걸까요?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그곳을 다스렸더라가 목표입니다. 정복이 목표가 아니고, 그것을 다 빼앗은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내 것이 되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가 목표가 아니고, 내가 정복한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려지는 그 나라로, 그 세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을 세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는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와 불공정이 있는 곳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정의와 공의가 풍성한 그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영토 확장이 목적이 아닙니다. 전쟁이 목적이 아닙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바른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 군사 지휘관을 세웁니다. 요압과 분하야라는 군대 장관 2명을 세웁니다. 힘이 필요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통제될 때만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힘을 통제하기 위해서 2명의 군사 장관을 임명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2명의 민간 관리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관리자이면서 그 사람은 사관을 세웁니다. 여호사밧과 스라야라고 하는 사관 2사람을 세우는데요,
기록이 없으면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정의는 투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는 사관 두 사람을 세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명의 대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이름을 기록합니다. 체제를 정비하고 권력의 집중을 막고 권력 위에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도록 두 제사장을 선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의와 정의가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의 토대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이 사회 안에 질서를 세우는 책임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투명하게 일하는 사람들, 정직한 행정과 업무를 바라볼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을 잃지 않는 영적 중심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야 하고, 이 사회 안에 작동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작동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지요. 다윗은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넓은 영토를 차지한 것이 다가 아니라 그곳에 곳곳에 수비대를 두어 곳곳에 그 공의와 정의가 올바로 펼쳐질 수 있도록, 약탈과 부패가 없어질 수 있도록 곳곳에 다윗은 그 행정관들을 두어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정의가 흐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일을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 가운데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성시화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국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 곳곳에, 아니 이 예배하는 곳에 여기서 힘을 얻고 이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배우고, 그리고 세상 곳곳에 나아가 그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 성시화입니다. 그것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진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많은 나라를 무릎 꿇린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일상처럼 흐르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을 곳곳에 세운 것이 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정복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그리고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목표여야, 아니 우리의 신앙의 결국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변하고, 그리고 부천시가 변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우리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